창세기 2장입니다. 제네시스 챕터 2,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네시스 챕터 2, verse 8 through 15. 8 through 15,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We gonna read together. Let's begin.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군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월라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인데 그 땅의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벨리움과 줄마노가 있느니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것은 곧 이디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것은 곧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나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니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빠짐없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쭉 공부해 오다가 이렇게 이제 가끔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있으면 또 그 이벤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몇 주 중단이 됐습니다. 우선 2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그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고 이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바로 7절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명을 해서 일어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손들지 말아요. 그 부분. 자, 혹시라도 그 부분을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 의미는 물론 겉모습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겉모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육체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겉모습을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겉모습이라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럴 때 특별히 3가지. 첫째는 지적인 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정말 다른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서적인 능력, emotional ability, 정서적인 능력을 하나님처럼 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모션을 다 갖고 계신 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오직 사랑이란 면만 가리킨다 그러면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주셨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모셔널 커패시티, 그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대부분의 짐승은 우리 사람처럼 모든 이모션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짐승이 웃는 모습, 그거 볼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 화난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웃는 모습 볼 수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처럼 모든 이모션을 다 가지고 있고 표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프리윌. 그래서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왜? 좁은 길은 보기에는 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넓은 길은 넓으니까 아주 자유스럽고 좋아 보이니까 많은 사람이 찾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잘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살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정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되십니다. 사탄 말대로 사탄은 뭐라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고 잘못된 속임수였는지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못합니까? 제가 이번에 하여간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브라더 존을 영광 중에 부르셔서 모든 포커스가 거기다 이제 맞추었죠. 정말 저는 참 많은 장례식을 주례를 했지만 우리 브라더 존의 장례식은 너무나도 블레싱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원더풀 서비스. 그것도 정말 이번에 수많은 그 장례식을 가보기도 하고 장례주를 했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별로 없었습니다. 얼마나 블레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브라더 존의 그 레거시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 브라더 존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그 무렵에 우리 해나 졸업식이 거기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날 그 커맨스먼트 스피커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저와 제 가족에게 블레싱이 됐고 보람을 느끼게 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커맨스먼트 스피커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서 구원받고 엄청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추리트하고 사는가를 내가 비유로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자, suppose Jesus is there outside
차가 없어갖고 이렇게 손 들고 태워달라고 한다고 생각. 그렇게 하면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근데 바로 그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이거죠. 근데 세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이다 이겁니다. 한 사람은 그분을 트렁크에 싣고는 가는데, 하니까 싣고는 가는데 no honor, 어떤 존중도 대접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싣고만 가는 거예요. 트렁크에다 넣어놓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고, 한 사람은 옆자리에다가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운전대에 앉아서 자기가 운전해 가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here's your key. This is your key. 이가 주님의 키입니다. Would you please lead me? 운전하셔서 저를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서 졸업생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하고 갈 것인가? 어메이징 메시지였습니다. 어메이징 메시지. 그리고 이제 짐에 가서,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우리 브라더 존이 하늘나라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졸업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는지 몰라요. 우리 진아 자매님과 통화를 하고 나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혜연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자.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여전히 얼굴에 웃음을 띄어라. 우리 혜연아 정말 어렵게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졸업하는데 아무 얘기하지 말고 우선 이제 만일에 우리 혜나 같은 경우는 우리 혜나가 토요일날 전도 방문 가서 전도에서 만나서 인도한 사람이 브라더 존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그 병원에서 다 같이 갔었고 이제 속히 회복돼서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고 전부 다 쉬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짐으로 옮겨서 거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사진 다 웃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웃으려고 제 큰 입을 벌려도요, 이 속에 버든 이제 브라더 존이 이제 떠나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잘 안 먹는데 이래 하면서 진짜, 그리고 차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갔죠. 근데 어떻든 그날 그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블레싱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짐승의 형상으로 짓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49편에서는 사람이 존귀한 위치에 있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짐승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자를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형상을 주셨다는 말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주님을 어떻게 출입할 것인가? 정말 말로만 주님이 내 주님이 아니고 정말 내 삶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과 동시에 내 이 땅의 삶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 것인가 아닌가, 그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걸 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 하셔요. 근데 보세요. 2장 7절에서는 그 사람을 지으실 때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번 7절을 보세요.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여기에 갑자기 1장에서는 하나님 그러다가 2장에 와서는 주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 7절을 보세요. 여기에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이 육체는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그래서 이 코로 숨을 쉬고 산다는 것도 설명했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제가 이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알고 싶으면 나중에 그 테이프를 한번 다시 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nyhow, 자, 보세요. 근데 여기에 보세요. 우리 브라더 존. 제가 그 장례식에서 브라더 존은 이제 화장까지 해서 딱 눕혀놓으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았어요. 근데 가서 묻었거든요. 왜 묻었어요? 그의 영과 혼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 이것은 흙집입니다. 흙집. 썩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브라더 존의 몸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세월이 가면 썩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썩어 없어진 육체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시키시는데 그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부활이기 때문에 뭐 썩어서 뼈 하나도 안 남았다고 해서 부활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을 시키는데 그때 부활한 모습은 브라더 존이 60이 다 돼서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33세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 데이비도 아니고 80 노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33세 그 나이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가장 전성기 그런 영광의 몸으로 그래서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쉬하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영광의 부활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요. 이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집입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에 두셨으며 자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5절까지는 남자와 에덴 동산과 각종 나무들과 남자의 책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 동산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 얘기하고 지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아마 나만 그랬을 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복음을 몰랐을 때는 에덴 동산 하면 나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또 되게 안채 또 하시네. 아유 주여. 아이 솔직하자고요. 응? 여러분 에덴 동산이 땅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하늘나라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참 아이고 상대 참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러고 봐요. 아 참 이거 정말 이 에덴이란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에덴이란 뜻이 그 원어에 보면 플레센트니스, 딜라이트. 그러니까 에덴 그러면 그래서 낙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패러다이스. 그래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상쾌하고 you name it.
온갖 좋은 형용사를 다 갖다 붙일 만큼 그런 좋은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 하늘나라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에덴 동산이 땅이 아니고 감히 땅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을 듣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분명하게 깨달아졌다는 거. 나중에 왜 이렇게 똑같은 성경을 옛날에도 읽었는데 왜 구원받고 나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는가? 바로 내 속에 이 성경의 진짜 작가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땅에.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9절 좀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다가 에덴 동산을 이제 세우신 거죠. 근데 이 10절에서부터 14절에 의하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왔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퍼시안 걸프, 페르시아만, 넓게는 중동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설명할 테니까 끝까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 셋째 강,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강 하나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강 하나가 나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군원이 되었는데 11절에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그 다음에 둘째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고 그 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이 히데겔이라는 강이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넷째 강 유프라테스는,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잘 들어보세요. 터키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 퍼시안 걸프, 페르시아만으로 가는데 그 티그리스 강의 길이는 약 1180마일이고 유프라테스 강의 길이는 1700마일인데 유프라테스 강의 길이의 대부분이 바로 이라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라크가 이 강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리적으로는 에덴 동산이 이라크 북쪽이 아닌가. 자, 그렇게 추정을 하지만,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이 바꿔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 현재 지리적으로 어느 곳에 정확하게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유프라테스 강이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넓게는 중동 지역, 좁게는 이라크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저는 옛날에 저 하늘로에다가 만들어준 줄 알았는데 하늘이 아니고 땅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이, 나 정말 한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것 같다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나는 깊이 생각하느라고 그랬고. 에이, 참말로.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을 땅 위에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자, 8절 그리고 9절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를 두시고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주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사람을 위해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계속 그 에덴 동산에서 그의 후손들과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다 거기에 살 뻔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에덴의 의미가 무슨 뜻이라는 걸 설명했죠. 근데 지금
우리 9절에서 그리고 14절까지를 보면요.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야말로 우리 사람에게 완전한 환경을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 에덴 동산을 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 그 사람의 집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 김 전사님이 우드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무로 멋지게 조금 장식을 해야 될 곳이 있으면 우리 전사님 하시면 돼. 우드 디자이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직접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디자이너인가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디자인했느냐? 첫째는 아름답고 기쁘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이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메이징. 이 사람도 보면 진짜 어메이징이에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메이징이에요. 생김새도 아무리 트윈으로 태어나도요, 어디가 달라도 다릅니다. 어메이징. 여러분, 한번 세상에 똑같이 전혀 분별이 안 된 사람이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겁날 일인가.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식별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얼마나 겁날 일입니까? 하나님은 어메이징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에덴 동산을 디자인해서 그 에덴 동산을 사람이 살도록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읽은 부분을 보면 최초의 우리의 조상이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환경, 완전한 조건에서 살게 해주셨다고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9절을 잠깐 보시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첫째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그로소리 시장 보는데 진짜 취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가끔 심부름으로 이제 다녔는데 사과를 좀 사오라고 집사람이 그러면 사과가 똑같은 사과 같은데 어떤 데는 굉장히 값이 비싸고 어떤 데는 값이 싸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값이 차이가 나는가 그럼 보면은 값이 비싼 것은요, 우선 어디 흠도 없고 참 보기도 아름답게 생겼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요. 그건 비싸요. 똑같은 사과인데 싼 데 가보면은 오마이 굿니스 사방대 가게 흠집이 있고 뭉개지고 어글리 그런 건 싸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들이 살도록 완전한 환경, 완전한 조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먹고 살 수 있는 과일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 했습니까? 아름답고 어메이징. 여러분 눈으로 봐요.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에게 완전한 환경, 완전한 조건,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2장을 마칠 무렵에 우리가 2장에서 배워야 될 교훈을 전달할 터인데 그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보면요, 사람은 내게 이런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무슨 조건이 채워지면 기뻐하고 열심히 주님도 섬기겠다. 무슨 조건이 갖추어지면 하겠다. 이런 사람은 그 조건이 갖추어져 봐요. 안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황이 나아진다고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계속 보세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이 상에 지금 생명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최초주상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먹기에도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열매도 모든 열매를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생명나무가 주셨습니다. 선악을 구별할 나무를 만드셨지만 나중에 보면 그건 먹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걸 또 먹지 말라 그러셔갖고 또 먹어갖고, 제가 이제 그 답변을 자세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은요 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배워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지금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 다음에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보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군원이 되었으니 11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올라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인데, 우선 와, 어메이징, 금과 벨리움. 에덴 동산에 금, 이상에 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금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참 어메이징, 사람이 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을 주셨어요. 금. 그리고 여기에 벨리움이 뭔가 찾아보니까 이 벨리움이 뭐냐면 붉고 밤색을 띠는 브라운 컬러. 이게 향료요. 그 다음에 약재의 기초로 쓰이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퍼퓸을 주신 거죠.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한번 생각해봐요. 금이 4번에 깔려있고 이런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여기 뭐라 하십니까? 그 이름이 뭐라 하셔요, 여기? 벨리움. 그 다음에 이 줄만은 또 뭐냐 그러면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신선하고 그야말로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과일나무들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금이 있고 그 다음에 향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보석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우리 최초 인류 조상에게 주었건만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꼭 그 실과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그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 이 상황,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좋은 거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그 좋은 걸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여건을 현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여러분 우리가 굶지 않고 먹고 있다는 거, 이거 복입니까 안 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 와서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복된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나중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정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한 것처럼 다시는 저주가 없는 영광의 한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었지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 매일 2가지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 사탄으로부터 오는 음성. 어떤 음성을 듣고 살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이라도 또 내가 언젠가 생을 떠난다면 정말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 때문에 하늘나라 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최초의 조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그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까지도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그들은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저는 솔직히 감사보다도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게 주어진 조건이 정말 제가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정말 이 땅에 사는 또 다른 나보다 못한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그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도 복된 삶을 사는데 항상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들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드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터인데 비록 손을 안 들었지만 정말 아직도 주님 앞에 갈 확신이 없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도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닌데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주시오, 나의 구원자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손을 다 안 들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주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항상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에덴 동산을 디자인하시고 정말 완전한 여건을 주셨지만 아담, 이브는 그 완전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죽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오는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100%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서 먹는 것조차도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당장 우리 북한 동족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히 불평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완전한 곳을 주셨지만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결국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됐다는 거 우리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